오늘은 새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옛날에 경남 통영에 있는 충무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주일 예배의 안내를 맡은 여집사님과 술 취한 사람과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안내 집사님이 그분에게요, 예배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교회로 가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술 취한 사람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나는 밖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안내 집사님이요, 여기는 교회는 죄인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선생님이 의인이시면 밖에서 예배 드리시고 죄인이시면 교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랬답니다.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죄인이면 들어가야 되지. 그 들어왔답니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고요, 그날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님까지 되었답니다. 자, 교회는 죄인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 능력을 받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병 환자가, 불치의 병인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새롭게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요, 첫 번째,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지금도 나병이 고치기 힘든데 이 지금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나병이 치료되어진다, 가능하겠습니까? 이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에 그것이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얻고 제일 먼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제사장에게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이 나았다고 그냥 집으로 가면 가족이나 동네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기 몸을 보이고 이제 다 나았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제사장이 나았다고 증명해주는 증명서가 있어야만 그 공동체에서 받아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안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에서 치유받으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요? 제사장에게 가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이유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나병에 걸렸던 사람은 그 동네 안에, 진영 안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격리돼요. 바깥에 살다가 이제 고침 받았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을 만나는데 진영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누가 나가야 됩니까? 제사장이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그 밖에서 치유된 그 사람, 나병 환자를, 이제 고침받은 그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제 그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따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따라야 돼요. 제사장이 명령한 대로 따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정결함을 받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명령하기를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라. 이 4가지 제물을 준비해 오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2마리의 새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타냅니다. 백향목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홍색 실은 예수님의 당하신 고초를 의미하고, 우슬초는 믿음을 상징한답니다. 이 우슬초가 믿음을 상징하는 것은 피를 적시어서 뿌리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그랬습니다. 2마리 새 중에서 1마리는 뭐 하라고요? 질그릇 안에서 잡으라. 누가 잡아야 됩니까? 본인이 잡아야 돼요. 정결함을 받으러 온 그 나병한 환자가 잡아야 돼요. 자기가 잡아야 됩니다. 나 잡기 싫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집에 가. 너 계속 그냥 나병 환자로 살아.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에게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나병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왔습니다. 제 용서 받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은혜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 안에서 나의 속죄함을 위하여 누가 대신 죽습니까? 지금 그 새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질그릇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 안에서 피를 흘리실 것을 예고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질그릇 같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썩어지고 죽어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오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 나병에서 벗어나서 정결하게 되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새처럼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청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놓을지며 그랬습니다. 그 잡은 새의 피를 7번 뿌려서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반드시 7번 뿌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1마리의 새를 들에 놓아 보내는 것은, 살려 보내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마리는 속죄의 피를 흘리고 1마리는 자유함을 얻게 놓아 보내는 것은 부활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깨끗하게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이 믿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나를 속죄하기 위하여 흘리셨다는 것, 이것이 믿어질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참 믿어졌다는 게 축복입니다. 이게 믿어졌다는 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이 나를 위한 부활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새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성령의 표, 하늘의 증명서를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누구에게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는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대제사장이심을 굳게 붙들어야만이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에게로 데려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누구 만나러 왔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께로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 그러냐? 자꾸 아니야, 돈이야, 명예야, 권세야, 쾌락이야, 내 자신이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과 시험에 안 빠지고 이렇게 성전에 나왔다는 것, 여러분 유리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듭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외쳐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거룩한 대제사장 예수 앞에 나왔다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자신이 정결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이제 대제사장 앞에 왔으면 이젠 내가 스스로 정결하게 정결의식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청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니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자, 제사장이 이제 그런 의식을 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 옷을 빨고 머리털도 밀고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고 일주일 동안 밖에서 뭐 하다가요? 머물다가 일주일 후에 누구에게로?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근신하고 기다려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졌다고 자기 마음대로 진영 안으로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며칠을 채워야 됩니까? 7일을 채워야 됩니다. 한 3일만 있다 들어가지 뭐 그렇게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언약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야 정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한번 옷을 빨고 머리털과 수염, 눈썹까지 온몸의 털을 밀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도 빨고 그렇게 하면 뭐하리라요? 정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해야 된다. 자기가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만은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별된 삶, 정결하게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구별되어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축복된 거룩한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요. 세 번째. 속죄의 피를 발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몸도 다 씻었고 깨끗하게 다 했기 때문에 다 됐다. 가 아닙니다. 속죄의 피를 바르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런 예물을 또 준비해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한 사람이 그 나병에서 치유받고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지금 쉽습니까? 까다롭습니까? 까다롭다. 한 생명이 구원받는 거요. 적당히 그냥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생명이 하나님의 공동체 아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것, 이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날이 되었을 때에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이런 걸 준비해 가지고 1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에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8일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이 오늘날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에 이 말입니다. 그 속건제의 희생의 피를 취하여서 정결함을 받을 나병 환자의 몸 3곳에 피를 바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답니다. 자, 첫 번째 제사장은 희생의 피를 그 사람의 오른쪽 깃뿌리에 발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다 발랐다고요? 오른쪽 깃뿌리에 발랐다.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피가 우리의 듣는 것에 적용되면 우리의 대적 마귀의 음성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까? 말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무슨 말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말을 듣고 반응해요, 우리 인간은. 자,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많이 듣고 계십니까? 세상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귀에 피가 발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정결하게 됩니다. 구원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 들어보면 막 은혜가 충만합니까?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막 짜증나지 않으십니까? 저만 문제가 있는지 자꾸 그런 것 들으면 아이고 이것들이 진짜 좀 잘하지 하고 막 마음이 그냥 괴로워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꿀송이처럼 달게 들려지기만 하면 내 심령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강건해지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에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제사장은 피를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발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이제 나병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사람에게, 정결하게 될 그 사람에게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행동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잘 들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우리의 행동이 온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살아 이 말입니다.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와 시험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누구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짓기가 쉬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송교도소 간수로 근무하셨던 박효진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미국에 집회 갔을 때에 잘 모르는 어떤 집사님 부부가 그 가족들하고 찾아왔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겪은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그 집사님 부부는 한국에서 어렵게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갔다고 합니다. 사업 수완이 있어서 중고 골프채를 수선해서 한국에 수출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을 다 불러들여 왔고 또 그 장사를 같이 하면서 살아갔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벌게 되면은 또 문제가 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돈만 따라가면 문제가 꼭 터집니다. 그래서 돈만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는 교회를 다니지 아니할 때라고 합니다. 그 남자 집사님이 바람이 나서 아기를 낳았답니다. 다른 여자한테. 그런데 그 가족들은 다들 그래도 뭐 자기 혈육이라고 그 아기를 막 좋아하더랍니다. 누구만 속에서 불이 나겠습니까? 그 마누라만, 그 부인만 불나요, 속에서 막. 자기들은 막 좋아하고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막 분노가 치솟았답니다. 그 틈을 타고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마귀가 틈탔습니다. 부인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갚을까, 원수를 갚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마귀가 또 속삭였습니다.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때 온 가족들이 모이는 그때에 다 쏴 죽여버려야 되겠다. 가족들 전체를. 미국에는 총기 소유가 자유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권총 2개를 샀답니다. 사고는 또 그 사격장에 가서 돈 주고 계속 연습했답니다. 누구를 쏴 죽이려고 연습합니까? 그 가족들 다 쏴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겠다고.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혼자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운전하고 하면 한 3일 걸리는 데도 있답니다. 먼 지방으로 혼자 이제 가게 돼가지고 막 이 노래 저 노래 유행가 듣다가 어느 날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테이프 하나를 갖다 심심하니까 넣었는데 그게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집이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사형수 이야기가 나오고 막 하는데 되게 은혜가 되더랍니다. 거기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갔다 온 다음에 그 교회 테이프 발행한 교회에 그거 다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다 들었답니다. 다 듣고는 예수 믿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성탄절이 왔어요. 권총을 들고 2층에서 내려왔답니다. 내려오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거기서 고백했답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오늘 다 쏴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그런 나쁜 마음 먹었는데 처분대로 할 테니 가족들 알아서 하세요. 가족들이 협의한 결과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다 교회 나가자. 예수 믿고 살자. 그랬답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질병에서 벗어나게 된다. 영적 나병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입니다.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도 죽음에서 벗어날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의사가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온전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발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제사장이요, 그 나병 환자의 이번에는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라줍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모든 발걸음 속에 누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피를 믿는 우리는 다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동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누가 동행하신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새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를 중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서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자, 기름도 아까 준비해 오라고 그랬죠. 그 기름을 오른손 손가락으로 찍어서 하나님 앞에 7번 뿌리라는 것입니다. 7번 기름을 뿌리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배드릴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7번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피를 뿌리는 것도 기름을 뿌리는 것도 7번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며칠 동안 돌아야 됐습니까? 7일 동안. 또 나만 장군이 깨끗해진 것도 요단강에 가서 몇 번이요? 7번 목욕을 해야 됐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철저하게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성령의 예수의 피를 믿고 순종하면,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성령의 은혜,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많은 전쟁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어느 항구에서 영국군 수십만 명이 배를 타고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쫓아오겠습니까? 독일군이 쫓아옵니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근에 독일군 진지가 있는 항구에는 막 풍랑이 거세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얼마 안 떨어진 영국군 그 항구에는 잔잔합니다. 몇 날 며칠을 그랬답니다. 수십만 영국 대군이 다 빠져나오도록.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합니다. 훗날 기록을 보면 영국군들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이여 독일군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성, 안동, 청송, 영덕으로 번진 산불도 6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헬기 수십 대가 동원되고 수많은 진한 대원들이 밤낮으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워낙 건조한 날씨와 거센 바람 때문에 산불은 진화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산불을 진화하게 된 가장 큰 힘은 적은 양이나마 뭐가 내렸기 때문입니까?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예배 전에요, 영덕에 있는 한 목사님, 그 산불 현장에 있는 목사님이 카톡방에, 동문 카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피 문자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토요일날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동문 목사님도 다 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불 꺼지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다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뒷날 목요일에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성과 영덕 등에 반가운 단비가 내렸고 산불 진한 대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하는 것을 TV로 봤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평탄하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까 피 바른 세 곳에 이번에는 뭘 바른다고요? 기름을 바르다. 예수의 피를 바른 그곳에 정말로 성령의 기름이 발라질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고 형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문제와 시험이 많은 세상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 세상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이 세상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믿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이러할 때에 예수의 피를 우리의 깃뿌리에, 우리의 엄지손가락에, 우리의 엄지 발가락에 발라주시고 그 위에 또 정말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형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